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참 한편의 시 같은 문장 아닙니까?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도 우리 교회 이 강단의 제목을 딱 보면 이게 어떤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오래도록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신학교 때도 설교를 우리 학장님 앞에서도 하고 그랬지만은 제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제목은 성경 있는 그들의 제목이에요. 가만히 보면 한창 교회 성장하기 유행하고 막 그럴 때는 제목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제목을 많이 내면 사람들이 많이 자꾸 읽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설교의 제목이나 설교가 이 사람들의 관심 위주의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좀 참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성경이 반복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성경 그대로의 것이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오래 같이 생활해서 그런지 권사님들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설교자가 만약에 자기 간증을 많이 하거나 이런 싫어하셔요. 가만히 보면 성경 얘기만 이렇게 좀 풀어 설명하는 걸 좋아하시는 스타일들이지, 가만히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훈련되고 적응이 돼서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스타일은 이미 그렇게 정착을 했다라는 얘기죠. 성경에 있는 그런 구절구절을 보면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구절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 아닙니까? 가령 오늘 같은 이야기도 보십시오.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마치 땅이 살아있는 것처럼 첫째는 왜 도대체 멀쩡한 땅이 황무지가 됐냐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마치 그 땅이 살아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멀쩡한 하나님의 몫의 땅이 황무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본문의 상황입니다. 땅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기서의 땅이라는 원어가 아담아거든요. 아담아 원어에 아담아 하고 이제 어미를 이제 2인칭 어미를 붙이죠. 아담 이렇게 땅이라는 단어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상으로 볼 때 히브리어로 부르면 이 아담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땅이 아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이 아담에게 땅이 내게 아담이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여기 흙이라는 단어도 역시 아담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휘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쨌든 땅은 인간의 상태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고 땅이 아담은 땅을 대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내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창세기 6장에 또 땅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에레츠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할 때는 아담을 안 쓰고 에레츠, 즉
땅, 토지, 길 이런 의미의 단어를 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단어건 이 단어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땅의 상태가 인간의 상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가 땅의 상황을 결정짓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를 사는 인간의 상태가 곧 땅의 상태라는 거예요.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의 상황과 질이 땅의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복된 땅이 될지 아니면 저주받은 땅이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땅은 복된 땅이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 저 선배 목사님 어떤 건축가신 분, 오래전에 건축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해서 건물을 사가지고 막 어떻게 그러니까 있던 건물이야. 원래 있던 건물인데 그 땅을 교인들 아무도 모르고 장로님 한 분하고 아마 몇 명만 아는 것 같아. 일단 저질러가지고 건물을 딱 샀어요. 근데 그 건물을 사가지고 알고 사셨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뭐 2층 건물을 딱 가봤더니 아주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2층에 딱 가봤더니 커다란 불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상이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건물 소개한 부동산하고 같이 간 장모님한테 이건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교인들한테. 그리고는 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괜히 뭐 남들이 오면 그걸 말하면 뭐 머리가 아프다는 둥, 뭐 잠을 잤는데 뭐 이런 얘기 알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내가 웃긴 게 뭐냐면 그게 사람이더라니까요. 이 사람이 생각이 말이 얼마나 간사한지 조금 알면 어떤 그 티를 내게 돼 있는 거야. 사실은 거기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거기가 바알이 있어서 피해 갔습니까? 아세라가 있어서 피해 갔습니까? 네? 그거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음 가지고 경계를 치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야 라고 선포하고 산 겁니다. 거기에 바알이 있었건 뭐가 있었건 그건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딜 갔더니 뭐 머리가 아파서 뭐 어떻게 꿈에 뭐가 나와서 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가는 땅은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학생 때 애들 데리고 수련을 가는데 주로 홍천에 있는 골짜기를 갔습니다. 처음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군대 전도사 생활하다 군대 갔을 때 휴가 나온 다음에 목사님하고 처음 그곳을 갔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하고. 근데 진짜 골짜기였고 나무꾼도 살았을 정도니까. 뭐 비포장도를 한 2시간 들어갔으니까 말 다 했죠.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 그 물이랑 그 고기 잡던 게 잊혀지지를 않아가지고 그 여름 수련회를 해마다 이제 학생들 데리고 거기를 들어갔죠. 근데 처음에 제대하고 나서 답사를 갔는데 이게 원체 산골짜기니까 골짜기 한 조금만 들어간 다음에 이 물 흐르는 돌밭하고 절벽 이런데요. 무당들이 사람 없는 데 가서 막 그 굿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사방천지 무당들이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흔적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죠. 그리고 나선 우리 수련회를 딱 갔습니다. 그 자리는 피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시지만은 아마 은퇴하셨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감리교 권사님이셨죠. 그 권사님이 수련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생수 공장 하려고 만들어 놓은 집터 이런 데 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이제 수련을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밤마다 수련회 부흥회를 하는데 기도가 엄청 잘 돼. 애들이 너무 뜨거운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거야. 어디 그 강가에 무당들이 기도 생각지도 않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어디에 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심령이 무엇에 잡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 가면 그곳은 성령의 땅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면 그 땅은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을 밟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 땅의 상태를 결정한다니까요.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고 기업을 정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볼 때 황무지가 되게 만들었겠냐는 얘기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인데 많은 목자들이 즉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 마음대로 헐어버렸고
하나님의 몫을 짓밟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할 때 말라기서를 보면 뭐래요 사람들이? 멀쩡히 살면서 11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가 한번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 한번 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망가진 겁니다. 그게 바로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망할 때 못 살았냐? 그게 아니거든요. 살 만큼 잘 살았고 부유한 시대를 누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짓밟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보이잖아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광야를 지내왔고 어떻게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 전쟁을 해서 기업들을 나눠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땅에 보실 때 그냥 백성이 길 걸어가는 것만 봐도 내 기뻐하는 땅이 얼마나 흐뭇하냐고. 여러분 애들이 나서 한 걸음 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애가 나와가지고 처음 말하는 게 아빠를 하건 엄마건 애들이 그냥 뭘 해도 자기는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리고는 얼마나 좋아하고 엄마라고 불렀다고 좋아하고 막 할머니 그러면 까무러치지 세 글자를 말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을 그게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예루살렘에 사람 사는 것만 도 기분이 좋으시고 좋아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황무지가 돼버렸다. 왜? 하나님의 것을 짓밟고 입술은 하나님을 존중하나 마음은 멀어진 상태가 됐다. 땅이 황무지가 됐습니다. 마른 광야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마르고 굳어지면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굳은 땅에 어떤 열매가 나요? 싹이 나다 금방 죽고 마는 거죠. 결국은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휘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다고요? 당연하죠. 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팍한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단비가 아닌 이상 인생의 심령밭을 변화시킬 게 이상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과 욕구와 탐심은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걸어 잠가도 충분해. 그러니까 갈수록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갈수록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인 거예요. 뭐냐면 갈수록 길은 좁아져서 찾는 이가 적다. 왜? 협착하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갈수록 문은 좁다는 좁은 문은 혼자 들어가기도 힘든 때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점점 그런 거예요.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당연한 세상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깊은 뿌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띠나무를 계속 얘기하는 게 보십시오. 마른 광야에 나무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주변에 풀도 없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저는 시띠나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 살기 버거워서 뿌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물 냄새를 맡고 뿌리를 뻗어서라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기껏해야 3m, 5m지만 뿌리를 내릴 때는 80m, 100m까지 뿌리를 찾아가는 그 뿌리의 생존력을 보십시오. 살 길이 무엇인지 나무 스스로가 알아서 뿌리를 뻗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 모습 아닙니까? 내가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땅은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가나안 사람처럼 닮아가지 말아라. 오죽했으면 가나안 사람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이 결혼한다 보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다 보면 섞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지 말어. 끝! 이걸 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 닮아갈까 봐. 그냥 닮아갔어요? 안 닮아갔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닮아가더라고. 왜냐하면 나보다 저 가나안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그 시대의 농사는 생업 아닙니까? 근데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언제 뭘 뿌려야 될지, 언제 뭘 심어야 될지 잘 아는 겁니다. 데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점점 닮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닮아가 보니까 이게 섞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인정을 해버리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여기저기 가나안 쌀의 흔적은 남지 않아요. 계속 남아있습니다. 계속 남아있었다니까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이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들이 있던 게셀성을 정복해서 애굽 왕이 정복해서 지창금으로 준 거 보십시오. 좋은 땅 어딘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단지 파보십시오. 원래 살았던 곳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왜? 가나안 사람을 못 쫓아낸 겁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살기 편한 거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짝짝꿍하고 산 겁니다. 그리고 뭘 못 지킨 거예요? 내 뿌리를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쇠를 순탄 듯 살다가 어느 순간 휩쓸려 버리고 막. 사회생활을 정말 간절한 신앙 갖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는 시기. 근데 거기서 승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의 복에 임하게 돼요. 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겪고 극복하면 어느 순간 그 관계가 복의 통로가 되는, 쉽게 말하면 레벨이 업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 세상에 생활하려면 요령이 필요해. 잘 믿으면 안 돼. 그리고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게 끝인 겁니다. 그 이상 관계의 발전도 없고 그 이상 신앙의 성장도 없는 겁니다. 왜? 거기서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하건 버티고 견딘 분들은 그 뿌리가 어디 안 가더라. 어디 안 가더라.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존에 관한 문제고 신앙의 뿌리에 대한 문제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아들도 아들이지만 목사로서. 왜냐하면 아니 예배가 있는 날이면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주일이건 집사람 아침에 출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부터 그냥 화장실을 점거하고 계시는 거야. 목욕 재개하고 교회를 가져야 되니까. 아니 저녁 예배인데 왜 오전부터 이렇게 난리치냐고. 근데 그건 그 양반 마음이야. 어떻게든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냥 몇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고 7시에 예배인데 한 오후 1시 반이면 가는 거예요. 교회 가. 예배는 난 일찍 가서 그냥 예배당에서 주섬주섬하고 뭐 목사님 이 사과 강판 갈아가지고 이게 아주 그분 얼마나 교회 집에 앉아 있으면 예전에 밀락동에 이사 갔을 때인데 그 햇살 드는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베란다 3층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그 성경 이거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중얼중얼 읽고 계시는 거야. 이게 그분의 하루 일과거든요. 근데 앓고 뭐 수술하고 기력 빠지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그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억의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저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교회 못 간 걸 그렇게 애달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내 어머니여서가 아니라 난 지금도 모든 분들한테 그래요. 아니 평생에 그렇게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무슨 징계를 받거나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렇게 누워 계신 분한테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하나님을 알려드려야 됩니까? 그분한테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요. 이럴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엄마가 그 하루 교회 안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나실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편하게 느꼈나 봐. 마음.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찬송을 가르쳐달라고. 아니 평생을 찬송한 것이었는데 찬송과 항복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럼 찬송 모른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무슨 어디 뭐 지옥 가거나 아니면 빼앗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쉬운 거 하기 쉬운 거 제일 신나는 거 하나 그래서 천국 가는데 신나게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신나는 거 하나는 알려드려야지 쉬운 거.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나는 지금도 모든 어른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사람의 한계 아닙니까? 살아온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결국은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한 시간에
가장 진실하게 믿어야 할 몫은 그건 내 몫이에요.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내 몫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몫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한다는데 그걸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런 시간을 만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오늘 하루의 그 무지함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진솔하신 아버지의 모습이냐. 때문에 신앙생활은 타협 없이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적어도 이 정신 멀쩡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와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세상이 어떻게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산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성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신 멀쩡할 때 내가 가장 젊을 오늘 가장 성도다운 모습으로 내게 주신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지키는 게 가장 최고의 사명인 거예요. 이걸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다. 네? 뭐 돌아가신 방진일 목사님처럼 내가 달아 없어질지라도 내 몫은 한다고. 그리고는 뭐 그냥 90세, 100세, 90세가 넘도록 그냥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그냥 어디 강연 다니시고 그분은 그렇게 쓰임 받으신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정신 멀쩡할 때 가장 최고와 최선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성도가 무너지면요.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에서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세상의 모습 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1절, 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사람들은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누가 봐도 나쁜 놈인데 왜 잘 살까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왜 멀쩡히 잘 살고 있습니까? 이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이걸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즉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셔서 이 땅에 심으셨기 때문에 열매 맺고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멉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날 잡아서 양 잡는 것처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4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날짜를 정하십시오. 잡아버립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도 엄청 당황하고 황당한 겁니다. 이 신앙이 무너지고 성도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쉽게 말하면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에 저렇게 악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답변을 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즉 예레미야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이웃 중에 악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 가운데에서 뽑아내리라.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정리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간은 예측만 할 뿐이지 인간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AI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는요 의사, 법률가 이런 사람들은 기계가 충분히 AI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들도 그동안의 판례들을 참조해가지고 문제에 대입시켜서 판례 해가지고 이건 유죄 무죄 아니면 형량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컴퓨터에 다 입력시켜 놓고 칩에 넣어가지고 딱 AI에 넣어버리면 얘는 사람의 기억력보다 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가 된다니까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은 점차로 우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람의 가치나 사람의 존재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같을까요? 사람의 위치가? 아마도 사람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게 하루아침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신문 봤더니 북한의 제1부부장인가 뭐 높은 직 있던 사람이 김여정, 그 김정은 동생의 상사였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힘 있는 양반이었어요. 선전부 부부장인데 대단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근데 딱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아파트가 있대요. 거긴 들어갔대. 근데 은퇴를 하니까 당 간부들에게 배급 주는 그게 싹 끊겨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빈민처럼 살다가 그걸 김여정이 알고 자기가 명령해가지고 뭐 생필품 조달하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다가 딱 은퇴하고 딱 들어간 순간부터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얼마나 허탈하겠냐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말빨도 안 서, 뭐도 안 서, 그러니까 아예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있고 좀 문제가 있으면 남한테 공색해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떵떵대고 말 한마디 휘청짓던 사람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건 어디 가도 덕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아닌 사회에서도 장차 사람의 존재감이 그렇게 미약해질 때 그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성경은 인간의 오늘이 영원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시간만 영원한 시간이지 인간은 다 제한적이거든요. 그 주어진 시간에 창조의 주를 기억하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자랑해 봐도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면 그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었다. 힘겨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의 뿌리를 확인하는, 집중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축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하는 이 심령을 보십시오.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지, 그러니까 억울해도, 여러분 억울하면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항변할 일이지. 하나님께 항변할 일이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는 그거 다 아주 하수들이라니까요. 사람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제일 먼저 한나도 그랬던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게 가장 큰 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참고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세상이 연단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겪어야 할 과정을 만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그냥 나왔습니까? 겪었잖아요. 고난도 겪었습니다. 재앙도 겪었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어도 세상에 그렇게 재앙에 퍼붓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건 같이 겪은 거 아닙니까? 그냥 한순간에 옮겨진 게 아니라니까요. 다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떡합니까? 완전히 목숨 걸고 하다 그러면 걸핏하면 목숨 거네 하는데 목숨이 이렇게 맘대로 걸어집니까? 만만하게 보니까 그렇게 하는 소리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의지를 피력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쟁취하고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아서 되겠지 하고 넋놓고 있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삶이 되거든요. 아니, 세상은 저렇게 목내놓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도 그렇게 전부를 걸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각오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남다른 신앙의 열정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나타나는 존재감이에요. 세상은 그런 시험들이 순간순간 다 나옵니다. 역대의 왕들이 왜 실수했습니까? 좀 살만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에 도전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태후가 막 우상 신당 세워놓으니까 막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태후가 아니오라고 막 태후의 위도 패하고 막 어머니 쫓아내고 막 그랬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쫄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옛날에 성전에 드렸던 은금 그걸 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저 위에 아람 사람한테 갖다 주고, 이거 우리가 지금 전쟁의 위기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좀 한번 흔들어 달라고 돈을 갖다 맡기는 겁니다. 만약 그때 자기가 처음 붙잡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때입니다라고 간청했다면, 아니 자기 선조 때에는 전쟁이 일어날 뻔한데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다라고 바사왕한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는 거지. 결국은 매 순간순간 만나는 시험이 있는데,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 잡았던 손을 놓치는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갖고 사느냐, 성도로서 지금 살고 있다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잃지 말아야죠. 둘째는 아는 만큼 기도해야 산다는 겁니다. 성경이건 경건서적이건 읽으면 다 내 것 같아요. 텔레비를 보고 뭔가 정보를 취득하면 그게 내 것 같다니까 내가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식당 가서 막 이 정치 경제 막 얘기하시면 박사들 같잖아요. 왜? 들은 게 많아갖고 이야기할 건 많아. 근데 정작 그 자리에는 못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알면 갔지 거기를. 안 그래요? 못 갔거든. 근데 아는 건 박사야. 왜? 들으니까 나 내 것 같거든.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럼 내가 엄청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들은 거에 이미지에 혼란해서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 말과 삶은 그것이 아닌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착각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잘 된 줄 생각할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힘겨운 시절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그게 진짜 모습인 겁니다. 배고플 때 내 입에서 어떤 찬송이 나오냐. 그게 내 진짜 모습이라니까. 따라합시다. 걸어봐야 길을 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가 되는 과정에는 기도로 붙잡고 씨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다 헛거라니까요. TV에 투스타에 제대한 사단장분, 자기 아들하고 이런저런 군대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얘기잖아요. 별 둘 달고 군 생활하다 사단장 때문에요. 땅의 별은요, 하늘의 별보다 따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단장까지 했으면 진짜 군인 중에서는 꽃 중에 꽃인 겁니다. 그 사단 휘하의 병력 딱 그 앞에 격리 한번 받아보십시오. 엄청 짜릿하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한테. 내 진짜 군인은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진짜 군인은 아닌 것 같다. 왜요? 그러니까 나는 전쟁터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지 않냐. 우리나라가 잘 살고 국방이 튼튼하니까 함부로 북한이 만만히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려오면.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장군들 많았거든요. 김일성 살아있을 때 저 휴전선에서 지뢰 제거한 군사한테 저 북한 애들이 충질해가지고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대포하고 자기 휘하에 있는 포병 그 트럭 있잖아요. 그걸 야간에 라이트 켜고 전부 다 38선에 갔다가 파킹하라 그랬습니다. 북쪽 향해서 라이트 켜고. 북쪽 향해서 라이트를 켜고 차가 수백 대가 쫙 서 있으니까 엄청 쫄은 거예요, 김일성이. 그 말만 들어도 쫄는 거죠. 꼴통 하나 있다. 그 정도로 지켜낸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보지만은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이제는 하나의 직장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들리는 거 보면 진짜 직장 생활 하듯이 그래요. 그리고 군인들이 그렇게 감당이 안 되니 군무원을 많이 뽑잖아요, 지금. 군무원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본부에 가버리면 일반인들이 그 공무원 하듯이 군무원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별 둘까지 딱 달았다는 게 굉장히 존중받아 마땅한 옛 어른들의 눈에 볼 땐 대단한 장군이죠. 근데 본인 스스로 군인에 내 그분은 진짜 군인 같아. 백골 부대 사단장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고. 내가 진짜 군인은 아니야. 못 해봤다. 왜요? 전쟁터에 한 번도 서보질 않았죠. 별 둘 달고 진짜 권총 찬 상태로 군인사들과 함께 뭔가 작전을 지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냐. 이게 그분의 참 부끄러움이고 지금 아쉬움, 평생 군 생활에.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평탄하게 삽니까?
정말 힘겨울 때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 내가 붙잡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 흘린 기도와 진짜 사람 만나기도 힘겨운 시간 하나님만 붙잡은 그런 시절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을 붙잡은 인고의 시간이었죠.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경험. 그 기도가 결국은 영적인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불에 걸어본 다음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성도로서 살았구나. 그래서 따라합시다. 결국에는 믿음이 이긴다. 세상은 돈과 힘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믿음 말고는 남을 게 없는 겁니다. 남을 게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지난주에 좀 힘든 장례식을 집례를 했어요. 나이 40 넘으면 결혼식 얘기도 많지만 장례식 얘기도 많아져요. 이 친구가 진짜 힘든 장례식을 4일장을 했다 그러는데 5일장인가?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했더니 그겁니다. 이 양반이 용인의 땅 부자예요. 근데 얼마나 땅땅으로 재산 가지고 그냥 그 완악하게 살았으면 장남하고 의절을 했어. 장례식 5일 치르기를 장남은 한 번도 안 한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도 장남은 한 번도 안 한대. 왜냐면 이미 재산 때문에 의절을 해서 아버지를 안 보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얘기, 멀쩡히 잘 살다가 아버지 갖고 누리다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러니까 아들놈도 웃긴 놈이지. 그렇게 뭐 아버지가 해줄 거 다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도 그래. 그러니까 돈은 이게 참 한두 곳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가 호수 깨고 누워있는데 거기를 안 와보는 겁니다. 거기서 또 장례식을 집례하니 애들 그런 분위기 속에, 여러분, 그 자식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 생각에는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꽃필 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나는 의식이 없이 이미 관 속에 누웠는데 내 자식들이 영정 앞에 찬송 부르는 것이 천국에서 보여진다. 이건 엄청난 복 아니에요? 엄청난 복이죠. 근데 나는 관 속에 누웠는데 자식들은 재산 때문에 적고를 하고 있으니 이게 천국에 갔다 한들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지옥감만 못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있는 게 지옥 같아. 천국에 갔어도 지옥에 있는 것 같아. 왜? 그 꼴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본다면. 근데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거지 나사로하고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뻔히 보고 있는 게 뭔지.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은 천국 가도 계속 지옥에 사는 것 같을 거야. 왜? 땅이 그 모양이니까. 세상은 이미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휘둘려 가고 있는 때가 됩니다. 그러면서 흔들지요. 그게 다 있냐? 흔들립니까? 진짜는 믿음만 남는 거예요. 아예 깡그리 잊혀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몸짓과 몸부림이는 것이 있다면 천국에서 기억되는 영혼의 삶에 흔적은 남기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만사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예레미야야. 세상 보고 상처받거나 힘겨워하지 말아라. 네? 아직 멀었다. 5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 말은 야, 너 지금 찌금찌금박질하고 사람하고 달리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해. 너 조금 있으면 말하고 같이 달려야 돼. 그러면은 사람하고 달리는 게 힘든 나중에 말하고 어떻게 달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야, 지금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시대에도 너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열받아 하면은 나중에 요단강물 넘어가지고 막 홍수나고 난리 나면 너 어떡하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해되기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레미야가 참 안 된 거지. 위로한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참 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넌 믿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은 앞뒤가 같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야지. 앞뒤 말이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곤란한 상황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서 한 말 안 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인 거야. 왜? 앞에서 말하기 곤란한 일을 뒤에서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은 차라리 정직해. 앞은 A라고 말하고 뒤에 가선 B라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야.
이 관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평안치가 않은 겁니다.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헷갈리거든. 뭐가 옳은지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근데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네 형제와 아버지 집이 너를 속이는 날이 있을 거라.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고.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면 점점 그런 일은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많아진다는 얘기. 교회는 어른들이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른들 기침 한마디에 정리가 되는 모습이죠. 우리 교회는 시끄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른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제재난 뭐 일은 있을지라도 그래도 분위기상 항상 차분한 얘기는 뭔가 전통이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기업이 이미 자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어지간한 데는요 시끄러워요. 이것 때문에 이 말하고 저것 때문에 저 말하고 자기 말을 어떻게 하든지 막 해 아주 정신머리 없이 시끄러운 사람을 많아요. 어른들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입단속을 딱 하는 교회들은 이 문제 없이 가. 근데 그걸 맞장구를 쳐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면 제일 중요한 그래도 중요한 역할하는 사람들을 리더를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흉보지, 권사님들 흉보지. 그러다가 사모 순서가 있어요. 이건 신천지가 하는 순서가 일단 장로님들 흉보고 그 다음 사모 흉보고 그 다음 목사 흉보고 이게 신천지 순서였거든요. 근데 멀쩡한 교회들도 그런 데 많아요. 가만히. 왜? 어른들이 단속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가 맞장구를 치면요. 그 다음 둘, 셋은 금방 가거든요. 근데 사탄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나와 관계되는 생각을 먼저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이 땅에 살아도 사람을 보지 않게 만들어 가장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진리가 살게 되는 만남이 아니면 그 관계를 부숴버리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적어도 관계가 올무가 되어서 공의를 굽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칭찬 들리라고 주의하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하고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은 남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가요. 하지만 남겨놓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분의 인생은 영원에 기억되는 인생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정리하실 때 진정한 공의를 펼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면 내 소유를 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도 그냥 던져버리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도 과연 하나님 것다운 삶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보셨을 때 아니면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기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야. 사람 눈치 보면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답게 내 스스로가 존중하고 지키는 모습이 없으면 한순간에 던져버릴 수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과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를 잃으면 뽑힌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네, 내가 나 된 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하나님은 바로 뽑으신다. 그러나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뽑아버리셨는데 이건 연단이 없고 시험이 없고 이걸 정신 차리고 다시 심으실 생각을 하고 뽑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오점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 땅을 사는 나.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나 스스로가 내 존재감과 가치를 성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긴 순간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시절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켜가는 몸짓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을 담는 그릇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황무지가 아니라 주의 복된 땅을 읽어가는 멋진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살게 하셨습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것을 우리의 삶에 펼쳐가게 하시고 이 땅의 소금과 빛이라는 아름다운 정체성을 우리의 삶의 매 시간 자랑하고 지켜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0장 우리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